인사하겠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평 없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평은 절대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여러분의 입술 속에 감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가요의 가사의 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성경 역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나그네 길만이 아니라 광야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주일 오전 설교에 여호수아와 또 사도행전과 주제 설교를 겸하여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 광야길은 쉬운 길이 아닌데 이 광야길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이 짧은 문장 속에 오늘 설교의 전체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 순간에 하시는 레마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는 누구나 가나안의 시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기가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어떤 것인가는 예레미야 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읽어오겠습니다. 그곳에 사람이 이게 뭐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기를 지나니 그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 행복의 땅 가나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는 어떤 곳일까요? 광야는 황무한 곳이고, 광야는 메마른 곳이며, 광야는 길을 찾을 수 없는 길이며, 광야는 위험한 곳이며,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는 외로운 곳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살 때가 있고 광야의 시기를 살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의 푸른 시기는 세상 모든 것이 즐겁고 온 세상이 밝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대학만 합격하면 살 것 같다. 나는 취직만 되면 살 것 같다. 나는 결혼만 하면 행복할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가난의 시기가 있지만 때로는 일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광야의 시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계획이 안 되고 무슨 일을 해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 풀리고 나면 또 다른 문제거리들이 광야의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메마르며 물이 없고 위험하며 사람이 살지 않고 외로운 나의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입니다. 봤더니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나만 그런 문제에 빠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남들은 다 잘 지내는 것만 같습니다. 나만 광야의 시기를 겪는 것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를 경험하며, 어떤 사람은 이별을 경험하며, 어떤 사람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로움과 공황장애와 두려움과 그리고 가난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광야는 반드시 끝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종착지가 아닌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지나가야 될 곳이며 살아남아야 할 곳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의 시기를 만나는데 반드시 저는 여러분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사람 관계에서, 마음에서 광야의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질병의 광야를 지나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요. 시작.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여호와는 광야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신다.
현대인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막 같은 광야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할렐루야. 자기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눈동자는 신체의 부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눈동자는 쉽게 다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한다는 말은 가장 최우선적으로 아끼며 가장 아주 귀중하게 보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질병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사업의 광야, 직장의 광야, 사람의 광야, 그리고 이별과 배신과 그리고 마음의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광야를 지나는 분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시편 23편 4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양들은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약해요. 이리가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지요. 목자가 조금만 방심하면 양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자는 양을 지키려고 합니다. 보호하려고 합니다.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본문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다. 그러나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물맷돌입니다. 물매입니다. 물매는 멀리 있는 짐승을 쫓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는 맹수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맹수, 쫓아오는 맹수를 돌로 위협하거나 맞추기 위해 사용하는 게 물매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맞추기 위해 물매를 사용한 것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자신의 양을 지키기 위해 늘 물매를 여기 차고 다녔던 것입니다. 연습했던 거예요. 양을 뭐 하기 위해서요? 보호하기 위해, 살아남게 하기 위해. 두 번째는 막대기인 것입니다. 막대기의 길이는 40cm 정도입니다. 지팡이가 아니고 막대기인 것입니다. 이 막대기의 끝에는 단단한 쇠붙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막대기의 사용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가까이 있는, 근접해 있는 짐승을 싸우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막대기의 가장 중요한 용도 중에 하나는 뱀입니다. 풀밭에서 양들이 풀을 먹고 있을 때 그 순간에 뱀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자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뱀이 나타나면 한번 물리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뱀이 나타나는 순간 목자는 막대기를 틀고 뱀을 후려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목자의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그게 지팡이와 막대기 했잖아요. 제가 틀렸으면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막대기 했잖아요. 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40cm가 아니라 큰 것입니다. 이 지팡이의 사용 용도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양들이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해, 양을 지키기 위해, 양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내며 맹수에게 잡힌 양이 있다면 선한 목자는 목숨까지 걸며 구해냅니다. 이게 목자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광야의 시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마음과 육신의 질병 속에 있습니까? 외로움과 두려움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실패와 이별과 배신과 가난, 질병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의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까? 메마르고 황량합니까? 위험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일어나는 수많은 위험의 짐승들을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물매로 여러분을 살아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의 시기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아서 약속의 땅에 이를 겁니다. 시편 78편 52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여 주신다. 유관재 목사님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신다. 안내자가 되신다. 항상 옆에서 동행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다. 두렵지 않다.
우리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신다. 힘들면 힘을 주시고 걸을 수 없을 때는 업고 가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의 황량한 광야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시기에서 살아남게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살아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우울증에, 공황장애, 그리고 질병에, 그리고 이별과 고통과 아픔과 물질의 그 광야에서 여러분은 지금 이 시기를 살아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무엇으로 살아남게 하실까요? 말씀입니다. 왜요? 말씀이 나침판이에요. 자, 44절 읽어볼까요? 광야에서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말씀의 장막이 있었다. 여러분,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럽니다. 미드바르. 이게 광야예요. 광야의 뜻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황량하고 메마르고 외롭고 쓸쓸하고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 어원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이 말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길은 말씀밖에 없다. 오늘 보면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광야 교회 안에서. 성도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지날 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나침판. 매일 봐야 되고 순간순간 봐야 되는 게 나침판이에요. 광야는 자갈과 모래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를 보면요, 유대 광야는요 자갈만 있지 않아요. 모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누가 길을 이렇게 내잖아요. 내면요 바람이 그 다음날 불어버리면 길이 없어지는 게 광야예요.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죠.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먹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인생의 광야를 겪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다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침판이에요. 우리의 삶은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하루하루 순간순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아는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그 나침판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잘 보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내 길의 빛이다. 저는 이 말씀을 유심히 봤습니다. 내 발의 등이라는 말은 주의 말씀은 나의 한 발짝을 인도하는 나침판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미래도 책임지겠지만 오늘 말씀의 나침판이라는 의미는 나의 한 걸음, 오늘 그 순간을 인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한 걸음을 인도합니다. 말씀은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왜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물질도 변하고 시대도 변합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세상은 다 변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선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질병, 마음의 병, 물질의 병, 상황의 병, 외롭고 쓸쓸함, 사방이 다 막히고 그리고 마음이 황량하고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까? 광야를 건너갈 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 나침판을 보는 겁니다. 나침판만 보면 길이 열려요. 기준이 필요해요. 다 변해도 말씀만은 안 변해요. 정대영 선수 기사를 국민일보에서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국도로공사 주장입니다. 프로리그 10주년 올스타 국가대표 선수였죠. 어린 시절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태신앙이죠. 하지만 프로 시절이라는 말은 이제 운동선수 시기죠. 얼마나 바쁩니까? 사는 게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맨날 훈련해야 되니까 이제 교회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청년 애들이 많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결혼하니까 또 멀어지는 겁니다. 신혼이니까. 네. 거기다 임신하고 나면 애 키워야 되잖아요. 사는 게 바쁘고 키우는 게 바쁘고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이제 예배도 빠지기 시작하고 주일 예배도 나오지 않고 신앙도 멀어지고 육아로 힘들어졌습니다. 2010년 딸을 출산한 이후에 그녀는 배구 코트를 복귀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극심한 고통이죠. 이때서야 그녀가 깨닫습니다. 뭘요? 뭐든지 잘 될 때는 잘 풀릴 것 같았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광야의 시기가 왔을 때는 유일한 나침판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그는 그때 깨달아요. 슬럼프가 오고 광야가 왔을 때 모든 이유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때부터 예배를 회복하고 매일매일 나침판을 보기 시작해요. 성경.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유일하게 길을 인도해 주는 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손목보호대에, 배구선수 손목보호대에 성경 구절을 붙였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어디로 간지 너와 함께하리라. 심판이 이게 뭐냐고 물으면 성경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신앙이 바뀌기 시작한 거죠. 자신이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줄 모르는 그 순간에 그녀는 코트에 설 때마다 시편 여호수아 1장 9절을 보고 나침판 보고 성경 말씀을 보고 육아가 바빠도 운동이 바빠도 훈련이 바빠도 먹고 사는 게 바빠도 교회와 멀어지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멀어지면 큰일 나요. 먹고 살기 바빠도요. 결국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나침판을 바라보니 하나님이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그것이 그녀의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녀는 매일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 주어서 그녀는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광야에서 사는 길은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매일 성경 우리 큐티책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설교 말씀을 우리가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나침판을 자꾸 봐야 돼. 그게 살 길이에요. 물된 동산 대표 김희애 사장 이야기도 기사로 국민일보에 떴습니다. 그녀는 동대문 옷가게를 했습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면 다 주님과 멀어져요. 또요 보면 먹고 살고 돈이 쏠쏠 들어오고 돈 버는 시간은 더 많이 들어가고 주님과 예배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면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었던 동업자가 배신을 합니다. 결국 사업이 힘들어졌고 그 사업이 폐가 망신해 버립니다. 그녀에게 광야가 온 거죠. 그녀는 좌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녀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앞이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왔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 보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나침판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는 게 좋습니다. 성경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좋은 성경 내가 많이 읽지 못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성경을 쓰기로 결심을 합니다. 쓴다는 걸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성경을 본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인도합니다. 바로 앞을 인도해 준다는 말이죠. 하지만 성경을 쓰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새벽은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 아닙니까? 네가 성경 필사노트를 만들어라.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쉬운 성경 필사노트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안 했을 것뿐이죠. 성경 노트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그날 쓸 성경을 넣어놓고 뺏겨 쓰게 하는 겁니다. 나도 안 건데 이거 미리 내가 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나왔습니다. 이 성경 이름이 지금 대박을 친 마음을 움직이는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박인데도 모르잖아 이 성경을요. 주문이 쇄도하고 저 같은 사람이 있을까 봐 특허를 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겁니다. 그래가지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거 하나 갖고요. 물된 동산이요. 성경 필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삶이 변하고 인생을 갈 길이 없고 답답한 사람들이 성경을 쓰자. 성경을 쓴다고 뭐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에 나침판이에요. 인생의 강해를 지날 때 성경을 읽거나 쓰거나 들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에게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서 그녀는 말씀을 보고 인생을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살아남았어요. 저는 이 시간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저의 방송 설교를 통해 많은 힘을 얻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을 표현하려고 선물을 갖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고 벌벌 떨어요. 왜? 이렇게 방송에서 보시는 분을 그 앞에서 봤다는 거죠. 여러분은 맨날 저를 보니까 저도 나가면 하나 먹여줍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기가 없는 것뿐입니다. 아주 벌벌 떨어요. 목사님을 앞에서 봤다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을 여기서 볼 수 있다니. 근데 우리는 맨날 보는 목사님이니까 하여튼 저도 좀 나가보면 괜찮습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는 분입니다. 사업도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분은 광야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자녀가 너무 많은 고통을 준 사춘기 소녀예요.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었지요. 어느 날 올해 2월이었다 그럽니다. 올 2월에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찍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틀었더니, 기독교 방송을 들었더니 희끗멀끔한 사람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희끗희끗한 사람이, 멀끔한 사람이. 그게 그 설교가 바로 저희 설교였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에, 자 보세요, 말씀은 나침판이에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의 인생에 방향을 지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원래 대형교회 목사님 설교만 듣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유튜브를 통해요 지금까지 저의 모든 설교를 운전할 때마다, 걸어갈 때마다 듣고 있다 그럽니다. 그분은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 자신의 삶의 방향이 되었고 답답하던 고민을 풀어냈다고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아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입에서 아멘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했더니 배에서부터 나온다. 설교 말씀이, 목사님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기서부터 아멘이 나온대요. 우리는 아멘을 좀 하라 그래도 잘 안 하는데, 하여튼 저는 나가봐야 됩니다. 여기 정말 여기서는 인기 없지만 나가면 진짜 인기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중에 물을 마시잖아요. 주로 언제 마셔요? 성경 구절 읽을 때잖아요. 맞죠? 그러면 저는 안 읽잖아요. 그럼 방송에서는 그 구절이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읽잖아요. 근데 운전 중에 그 말씀이 안 나오니까 그 말씀이 뭔지를 너무 궁금해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모함이에요. 여러분은 보이는데도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의 강의를 통해가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숙제가 풀리고 제 앞에서 계속 울어요. 계속 울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감격이 너무 감격해서 그렇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강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먼 데서 길을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이 있어요. 나침판은요, 자주 봐야 돼요. 매일 봐야 돼요. 왜 주님이 내 발의 등이라 그랬을까요? 내 발의 등이란 말은 발은 한 걸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인생을 멀리 보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매일 보고 읽기만 하라는 거예요. 듣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든지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모여 나의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남게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이 나침판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와갖고 교회 한번 보는 사람이 있거나 이래도 잘하는 것이지만 매일 읽거나 일주일에 예배 때마다 보거나 듣거나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빨리 인생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의 강야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남게 할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나침판이 되게 하심으로 살아남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머물면 안 돼요. 광야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울증, 공황장애, 물질, 사람, 그리고 상황의 걱정거리가 다 있어, 육아의 스트레스가 다 있어도요, 여기 머물면 안 돼요. 왜요? 머물면 헤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언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헤맬까요? 어떤 분은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다 통과한 거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못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통과하지 못할까요? 불평하면 안 돼요, 광야에서. 자, 볼까요?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거절하며 그의 마음이 도리어 뭘 행했어요? 전체 문맥을 통해 본다면 불평한 거예요. 불평했어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요, 광야에서 절대 하지 말 일이 뭐냐면 불평하고 원망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 말을 들으시고 그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게 해요. 계속 헤매요.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시편 106편 25, 27절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들이 장막에서 뭐 했습니까? 이 말은 뭘까요? 광야에서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그 결과 그가 시작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요. 광야에서 엎드려져요. 통과하지 못해요. 그리고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들의 후손들을 무백성 중에 어떻게 해요? 여러 나라로 못 당합니까? 방황. 광야에서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 방황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평해서 그래요. 불평하면 통과 못합니다. 좋은 고도는 말합니다. 불평은 그 어느 것도 바꿀 힘이 없다. 그러나 모두를 좌절에 빠뜨릴 힘은 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물질, 질병, 마음, 그리고 가족 모든 부분의 직업에서 어려움을 처하는 광야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평 금지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불평 금지예요. 불평 입 밖에도 내면 안 돼. 왜요? 불평하면 광야에서 헤매요. 방황해요. 길을 못 찾아요. 방향을 찾지 못해요. 그럼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평을 금지하십시오.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광야는 통과해야 돼요. 뭐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나침반을 보고 통과해야 돼요. 자, 볼까요?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했죠. 여기서 인도하다는 말이 뭘까요? 데리고 가다, 통과하다, 지나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광야는 머물지 말아라. 지나가라, 통과하라. 광야는 집 짓고 살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병사들이 쓴 수기가 있습니다. 이 수기를 읽어보면 참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내용들에 보면 병사들이 행군을 할 때 피로와 공복이 옵니다. 그러면 이들이 걸어갈 때 이 걸어가는 길 자체가 너무 힘든 길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목적지가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너무 힘드니까 밤에도 걸어가야 되고 앞길이 캄캄하고. 근데 이 수기에 보면 그때 피로와 공복 때문에 주저앉는 병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 주저앉아 버리면, 걸음을 멈춰버리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몸이 힘들고 아무리 느리고 아무리 앞이 캄캄해 보이고 밤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는 병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이라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살아남은 병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캄캄해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느려도 아파도 걸음을 멈추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났습니까? 외롭습니까? 쓸쓸합니까? 황폐합니까? 위험합니까? 두렵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이런 광야를 지금 만났습니까? 주저앉을 겁니까? 그래도 걸어가야 합니까? 걸음을 멈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통과해야 합니다. 나침반 말씀을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라보고. 목사님 몸이 너무 아픈데요. 그럴 때일수록 성경을 읽으세요. 도무지 몸 상태가 안 좋은데 그럴수록 예배에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광야일수록 더욱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야 합니다. 광야에서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내가 할 일입니다. 조셉 마샬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아버지와 손주가 대화를 나눕니다. 할아버지, 저 언덕 꼭대기까지 가려는데 몇 걸음이나 걸려요? 한 1000걸음 걸려요. 그랬더니 그 걸음에서 할아버지 어느 걸음이 제일 중요해요? 할아버지 혹시 정상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 한 걸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물론 맞다 손주야. 하지만 내 생각에는 보폭이 크든 짧든 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왠지 아느냐? 한 걸음이 모여서 정상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이다. 그곳까지의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는 아무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계속 가는 한 걸음이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길 원합니까?
이 광야에서 통과되기를 원합니까? 살아남길 원합니까? 몸이 너무 힘들고 앞길도 안 보이고 답답하고 어떻게 살아줄지 모르고, 그리고 이 물질 문제, 가정 문제, 집 문제, 환경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내 건강 문제, 도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는 가야 할지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까?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무나 인도하지 않아요. 믿음의 걸음을 움직일 때예요. 한 걸음이에요. 하루예요.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이라도 나침반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왔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인생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인도해야 돼요. 살아남게 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움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남게 하신지 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보고 한 걸음 그 순간을 걸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한 걸음이 중요해요. 로버트 슐러 목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발에 물을 담그기 전까지는 좀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럽니다. 하나님 좀 이 광야에서 인도해 주세요. 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이 집 문제, 나 전세인데 그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걱정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냐? 가만히 있는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일들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한 걸음이에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것도 매일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고, 그리고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이 어떤 건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면 엄마로서, 리더면 리더로서, 직장이면 직장인으로서, 교회 성도면 성도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을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김남군 목사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를 가면, 한 걸음을 가면 그 다음 길을 보인다. 하나님은 두 걸음 인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길을 가다 보면 그 다음이 보이게 된다. 그러니 지금 길이 안 보인다고 말하지 말고, 누구처럼? 모세처럼 안 보인다고 하지 말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라. 성도 여러분, 한순간, 한 걸음, 지금 이 순간, 오늘 여기 지금 이게 미래를 결정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의 이 나의 인생을 인도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병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아요. 누워있으면 안 돼요. 어제 제자훈련 때 나왔어요. 하나님이 말하는 게으름은, 악은 뭐냐? 게으름이다. 지금의 이 광야 시기 살아남아야 합니다. 10대, 20대 앞에 안 보여요. 30대, 60대, 우리는 이 세대를 중년이라 그래요. 참 중년. 무엇을 얻기 위해 살기보다는 살아남아야 하는 시기가 중년이에요. 여기 대부분이 중년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70 넘어도 나는 중년이라 생각하면 중년이죠. 갈수록 광야 한가운데 들어가고 맹수의 공격이 심하고 외롭고 무섭고 불안한 삶이 중년입니다. 김난도 씨는 말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청춘만 아픈 건 아니다. 나도 아프다. 중년도 아픕니다. 아니요, 중년은 더 아픕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세대. 왜? 중년 시대에 울면 운다 그러면 샌드위치처럼 껴가지고요. 지는 시대, 져줘야 되는 시대, 자리를 내주어야만 하는 시대, 물려나와야 되는 시대, 사라져 가야 하는 세대. 30대, 40대를 접어든 이들은 이제 막 광야의 시기를 들어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50대, 60대는 끝이 없는 광야를 지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70대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면 역시 사는 게 힘듭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성공의 목표가 아닙니다. 광야는 빠져나오는 게 목표입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는요, 성공보다는 살아남는 게 더 훌륭하다 봅니다. 우울증이 있는데도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몸이 아팠는데도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물질 문제가 있고 가정 문제가 있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는데도, 직장 문제가 있는데도 살아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게 저는 더 대단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 광야를 무덤으로 만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이것을 믿고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갑시다. 가끔씩 몸이 아파도 살아냅시다. 주위 사람과 갈등이 있어도 통과합시다. 감당할 수 있는 장애물이 있어도 살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한 걸음이 나의 하루입니다. 양은순 교수님의 하면 여러분 요즘은 이분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예전에요 하면 양은순 교수 하면 사랑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교수예요. 그래서 이분이 쓴 처음 책이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다행입니다.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책에 보면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한 청년이 이발소에 갔습니다. 유리문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내일 오면 공짜. 이 청년은 내일 오면 이발료를 내지 않겠다라는 광고를 보고 그럼 내일 와야지 하고 다음날 이발소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광고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일 와야 공짜. 그 다음날 또 갔습니다. 내일 와야 공짜. 이 내용이에요. 이 청년은 이발을 못했다는 겁니다. 자꾸 내일 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왜 양원순 교수님이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사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지금만 있고 오늘만 있고 한 걸음만 있습니다. 살아가야 될 시간이 있다면 오늘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일부터 예배 잘 드릴게요. 다음 주부터 금요기도에 나올게요. 다음 주부터 직장생활 잘할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한 걸음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셔요. 살아내야 될 시간이 있다면 오늘뿐입니다. 오늘 한 걸음뿐입니다. 잭 웰치 회장은 월마트 회장은 말합니다.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은 걸어가는 여행이다.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 어제는 지나간 역사이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는 미지이다. 미스터리입니다. 오늘만이 선물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전부는 오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 자주 이 순간 이 오늘을 놓쳐버립니다. 힘들다고 오늘을 불평으로 놓치고, 그리고 길이 안 보인다고 원망하며 놓치고, 몸이 힘들다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외롭다고, 우울하다고 한 걸음을 걷지 않습니다. 나의 주어진 이 하루 한 걸음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은 지금에 있습니다. 삶은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탕리카는 말합니다. 삶의 기술이란, 우리는 그럽니다. 인생의 기술이 뭐예요? 삶의 기술이 뭐예요? 여러분, 삶의 기술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기술이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모른다고요? 그러면 나침반을 보십시오. 매일 성경을 그냥 읽으세요. 설교 말씀을 들으세요. 매일 성경 큐티를 하세요. 그걸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겁니다. 탕리카는 말합니다. 내가 존재할 유일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임을 깨닫는 것이다. 내일은 아니에요. 어제도 아니에요. 오늘밖에 없어요. 컨든 어번도 말합니다. 삶은 순간들의 연속이다. 한순간 한순간을 사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왜요? 오늘이 모여서, 한순간이 모여서 나의 미래가 되고 인생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를 걷는다 해도, 오늘 지금 이 순간 우울증, 공황장애, 물질, 가정, 그리고 집 문제, 그리고 아이 문제, 자녀 문제, 수많은 광야를 걷는다 해도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지금 이 삶의 이 순간을 나에게 준 오늘밖에 없는 이 전부를 살아가야 합니다. 한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셔요. 하나님은 두 걸음 인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걷지 않으면 인도도 안 해요. 맨날 레이드 경양 썬데이 서울만 보면 뭔 길이 열리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맨날 신문만 본다고 뭔 길이 열리겠습니까? 나침판이 아닙니다. 그건요. 텔레비전 본다고요? 어제 그저께 하루 종일 판문점 선언 나왔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본다고 인생 길이 열리겠습니까? 뉴스만 보면 되는데 하루 종일 보잖아요. 성경 안 보고. 현재 제가 걷는 광야의 길이 몇 개 있죠. 첫 번째가 네팔입니다. 네팔을 선교죠. 지난번에 신학대학에 장학금을 주고 왔습니다. 해당 장로님과 상의하면서 또 해당 부장님과 상의하면서 이번 척사대회는 지역 학생들이 아닌 신학생들을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들하고 네팔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네팔 선교 상황과 네팔 연구원 모임도 갖게 되었습니다. 원장 자격으로 이사 목사님들에게 운영 이사증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네팔 선교 상황을 또 한번 듣게 됐습니다. 네팔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힌두교와 불교가 90%입니다. 기독교 인구율은 너무 떨어지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네팔의 상황은 한국교회 1905년 상황입니다. 네팔 선교원의 목적이 뭐냐? 설립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왜요? 건물만 세우고 사람이 없고 지도자가 없으면 아무리 세워놔도 그 건물을 끌어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팔 선교 연구원의 목적은 네팔 교회의 지도자를 양성하며 네팔 교회의 학술 생태계를 잘 조성하는 것이며 네팔 교회가 자립하여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목표입니다. 대부분 선교는 교회를 선교지에 세우는 것입니다. 건물만 세우고 섬길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팔 선교 연구원은 그걸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교회가 원장 교회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일이에요. 앞이 안 보이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송정교회가 예전에 1905년에 1900 이후에 미국의 교회의 섬김으로 평양신학교가 세워진 것처럼 지금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온 것이라는 기적 같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네팔 신학교회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 도서관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의 도서관도 네팔의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 도서관을 사유화시킨다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책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든 신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네팔 신학교에 건립하려고 지금 현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 한 잔 한 걸음이에요. 여러분이 드시는, 자꾸 뭐 사달라 그러지 마세요. 내 돈 놓고 먹으세요. 네. 여러분이 드시는 커피 한 잔이 네팔 선교의 선교 초석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카페 사역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카페 사역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까? 사역자들 그 자리 내려놓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네팔의 신학 생태계와 네팔의 신학자와 목사님들과 교수님을 세우는 그 돈을 지금 모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시는 일도 그 일이에요. 현재 네팔에는 신학책이 없어요. 영어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갔더니 교수님이 구약 개론 책이 네팔어로 이제 번역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하는데 제가 얼마 듭니까? 그랬더니 한 200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면 그 위에 이 책이 팔리면 그 돈을 모아서 계속 네팔어로 구약 개론 책들이 나올 수 있다는, 지금 첫 스타트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처음 신학교 책이 우리나라 언어로 나오는 거 똑같은 일이에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가면 좋겠다. 시작하면요, 첫 표지 이렇게 나와요. 바이 프린티드 성전 처치 이렇게 나와요. 영어 좀 콩글리시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앞으로 네팔 역사 100년, 200년이라도 계속 그렇게 나올 겁니다. 바이 프린티드. 너무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너무 가슴이 뛰어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광야는 어린이 꿈 축제입니다. 저는 작년 6월부터 올 6월까지 1년을 준비한 겁니다. 올 5월까지요. 얼마나 여기에 제가 올인인지 모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목을 맵니까? 이게 다음 세대 사역이니까. 미래 꿈나무들을 위한 사역이니까. 오전 9시부터 5월 5일 4시까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 동역해 주십시오. 7시부터 모이는 겁니다. 아침에. 누구 하나 빠지지 마십시오. 목회자가 일을 할 때 저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지역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일 때, 여러분이 많이 동역해 줄 때 제가 힘이 나는 겁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도와주고 힘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팔 선교든 어린이 꿈축제든 목회든 어떨 때 보면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어린이 꿈축제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럴 때 저는 미래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매일매일 한 걸음을 나의 주어진 전부인 그 순간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광야 시기가 많았습니다. 물질로 고통을 받고 질병으로 아플 때도 있었죠. 인생의 길에 내가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를 때도 있었습니다. 신학대학은 어디로 갈지, 신대원은 어디로 갈지, 목양지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길이 캄캄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제가 할 일이 뭘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전부인 그 오늘, 그 순간, 그 하루,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광야를 살아낸 거예요. 홍해가 있어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온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가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말씀 보고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듣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아무리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고 육아가 바빠도 오직 예배 중심이었어요. 말씀만이 나를 인도하니까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내디는 작은 걸음 작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부탁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보지 마세요. 그것도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은 내 발, 나의 한 걸음 매일 걸음의 등이에요. 매일 읽고 매일 보고 매일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셀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게으르지 말고 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나의 한 걸음이, 나의 오늘이, 나의 하루가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맥켄도시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한 번에 두 걸음 인도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면서 내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딛고,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면, 셀에서 할 일이 있다면, 직장에서 할 일이 있다면, 가정에서 할 일이 있다면 내가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소 보내고 말 잘하고 이렇게 지내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 참 많았었을 것입니다. 몸도 얼마나 아팠을 것입니까? 앞이 캄캄할 때 막막했겠지요. 주위 사람과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우울하셨습니까? 왜 사냐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목사님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요? 여러분 살아냈잖아요. 걸어왔잖아요. 광야를 하루하루 살아왔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 다음 걸음은 하나님이 또 인도하실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오늘 하루의 이 걸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믿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래도 그냥 날마다 내 주어진 일을 가지고 한 걸음을 하면 살고 있으면 그것이 잘못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반드시 실수 없이 광야를 살아나게 하여 주실 거예요. 살아내셔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요거 부르고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마음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정복한 사람이 힐러리 경입니다. 그분이 사람들에게 그분이 물었어요. 어떻게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나요? 그는 대답합니다. 어떻게라고요? 그건 간단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올라갔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쓸쓸합니까? 위험합니까? 불안합니까? 메마르고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말씀 나침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른 책이 아니에요. 다른 책 절대 보시면 보세요. 말씀이 제일 많이 봐야 합니다. 말씀이요. 그 다음요, 하나 더 제가 예전에 부탁드린 게 있어요. 예전에 광야 설교하면서 오아시스 들려라. 기억납니까? 안 나겠죠. 오아시스 왜 들려야 돼요? 심과 재충전입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아시스는 교회다. 오아시스는 주일 예배다. 오아시스는 셀모입니다. 반드시 들려야 돼요. 이 세 가지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말고 광야를 지나가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갑시다. 오늘을 살아냅시다. 지금 이 순간 한순간 한 걸음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내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부와 재산은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삶은 지금입니다. 삶의 기술은 멋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걸어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미루지 마세요.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셀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직장과 회사에서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게 남겨주면 안 돼요. 보이면 내가 해야 돼. 그게 사명이에요. 지금도 식당 봉사 오늘도 하잖아요. 물론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앉아서 커피만 드시지 마세요. 힘든 분들이 있으면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거죠. 그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셔. 그러니까 어렵게 보지 마세요. 인생은요, 미래 잘 살려고 가지 마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오늘이에요. 지금 이 순간, 지금의 이 한 걸음을 나침판을 보고 하여튼 말씀 봐야 돼요. 그 다음 믿고 걸어갑시다. 살아남은 병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조셉 마샬의 말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힘들 때 한 걸음만 나가라. 그만두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나가라. 그 걸음은 강한 폭풍보다 강하다. 아멘.